우리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만들지 않은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래서 좀 정성이 담겨 있다. 손맛이 담겨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다. 제가 붓글씨를 씁니다. 붓글씨를 컴퓨터, 아이패드로도 붓글씨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붓을 잡고 목을 묻혀서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손으로 쓴 글씨가 또 종이에다 쓴 글씨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핸드메이드는 아닙니다. 가끔 우리들은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의 지도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든 신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우상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에게, 여기서 나에게는 아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자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신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신을 만들 때가 자주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150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10년 가까이를 4명의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파엘로, 상갈로, 미켈란젤로, 베르린지와 같은 아주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까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였었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이의 방문기를 보았습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에서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감상하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성베드로 대성당이었다. 회화보다 조각을 더 좋아하는 내가 바티칸 투어에서 가장 기대한 곳은 사실 베드로 대성당이었다. 드디어 피에타상, 미켈란젤로가 26살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나는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과 같은 회화 작품보다도 이 피에타상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대리석으로 저런 느낌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고,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품에 안겨있는 예수의 모습이 다시 봐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이때 진짜 황당했던 것이 남편이랑 나랑 피에타상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사진 좀 찍읍시다 하면서 우리에게 비키라고. 세상에나 인증샷을 찍기 위해 작품 구경을 하는 사람에게 비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교회가 참 멋지죠.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를 감상하고 또 그 안에 회화의 작품이 있고 조각상이 있고,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고 아름다운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이죠. 물론 그곳에 관광을 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우리가 관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관람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면 그것은 결국 핸드메이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곳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교회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모인 우리 예배자들,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당일지라도 어떤 것은 진정한 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진정 계시느냐, 내가 진정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증거의 장막 역시 핸드메이드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을 도무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모세가 본 천국의 모형을 따라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막이 진정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 증거의 장막이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그 임재를 구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때야 진정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증거의 장막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막은 바로 미팅 장소라는 것이죠. 미팅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미팅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론 항상 만납니다. 그러나 특별한 만남, 이것이 바로 주일 11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주일 11시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일찍 오셔서 그 특별한 시간을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10분만 더 일찍 오시면 더 충만하게, 더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10분 일찍 오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쫓기듯이 오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저는 좀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아주 시간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참 약점이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쫓기는 듯 하다는 것, 어떤 시간에 의해서 내가 쫓기는 듯 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10분 전이 아니라 한 30분 전, 그리고 충분히 여유 있게 그 시간을 그 만나는 사람과 같이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분과 충분한 교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충분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놀러 가야지, 맛있는 저녁 먹어야지 라는 계획보다도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내가 충분히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이 만남을 충분히 만끽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런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까 상식, 생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이나 생각이 절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지성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 지식이 많고 신앙이 깊고 학식이 높은 사람의 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좀 더 깊이 또 우선해서 그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보다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인데, 아까 그 증거의 장막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그 핵심적인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입힌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다는 거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을 새긴 두 돌판,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입니다. 지난 것을 그 증거의 장막 안에다가 들여놓은 것입니다. 여기 제 등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모형이지만 이 십자가가 진정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십자가가 참 멋있다. 그 십자가 도대체 목사님은 어디서 사셨을까?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 참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십자가가 진정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 안에 몇만 년 된 만나가 있을지라도, 이 안에 몇천 년 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을지라도, 여기에 십계명의 돌판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라도, 이 바닥에 그것이 묻혀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볼 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홍수의 논밭이 떠내려간 농부의 그 애타는 심정이 나에게 울려질 때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는 그 판정을 받고 이제 닭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 닭 농장의
그 주인의 마음이 전해질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함께함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연대 의식입니다. 나단과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그러나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고 어떤 가난한 자가 있었다. 이 부자는 참 양이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밖에 없었는데, 그 가난한 자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참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 잔치를 치루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얘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성경 한 귀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내 가족의 어떤 문제들을 남의 일처럼 여길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라에 대한 책임, 인류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제 자주 부흥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호텔은 없었고 주로 여관방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제 여관방에는 요즘처럼 그 시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창호지로, 문풍지로 이제 문을 막았죠. 창호지 문이죠. 근데 또 창호지 문이 멀쩡한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뚫어진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찬바람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은 항상 그 가방에다가 창호지 조각하고 가위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다가 이 창호지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겨울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때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한 번은 같이 동행해서 같이 잠자리를 했었는데, 아니 장로님 왜 이 남의 여관방에 그렇게 남의 집에 그렇게 창호지를 붙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김용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의 집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의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니아스를 나무로 여겼다면 우린 그렇게 니아스를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 우리 가족과 같은 마음,
있었기 때문에 그 니아스를 열심히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남의 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집이고 우리가 함께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나 역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그 항아리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이 성경 말씀이 그저 글자일 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일지라도 그저 글자일 뿐, 그냥 연구의 대상, 그 지식의 대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은 실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랑하는 연인 간의 편지처럼 그것은 남의 편지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메시지고 약속의 메시지라는 그런 믿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46절에서 47절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절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 왕은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아주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은 지을 수 없었다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야곱의 집안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거처와 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처는 스케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초소를 의미합니다. 초막, 오두막집. 그러니까 겉에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집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사실 집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참 힘들 것입니다.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거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그 공동체 간에 얼마만큼 사랑이 있고 얼마만큼 기쁨이 있는가가 참 중요한가, 이 의미를 이 거처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야곱의 집은 바로 우리 집 50평이야. 30평 나하고 비교하지 마. 이런 집의 의미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오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번듯하게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건물이 좋은 건물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거기서 안정된 신앙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건물이 마치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설사 그 교회당 건물이 허름할지라도, 천막일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예배가 있고 온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거처가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의 믿음이 크다라는 그 착각,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인 거죠. 그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건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물 없이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자 없이 예배 드리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어떤 바람막이 없이 예배 드린다면 여름의 태양빛, 겨울에 그 추운 바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한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당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그것을 손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손으로 만들어서 참 너희 자신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된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언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앞서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주 개혁적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제 우리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어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상철 감독, 제자도라는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위대한 인물인 이 김용기 장로님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그분은 참 선각자라는 거죠. 앞서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교회 안에서의 구원, 어떤 개인의 구원, 행함보다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이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는 김용기 장로님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그분을 높이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래서 예언자가 과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기회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각성을 하면서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 보수적인 신앙, 이 진보적인 신앙의 벽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김용기 장로님을 지금 한번 조명을 비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도리어 이 시대에 적합한 영성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성이 아닐까. 믿음이 뜨거웠지만 그건 개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앞장서신 그런 영성, 그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믿음. 그래서 김영기 장로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죠. 그런데 그 가나안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농부들을 초청해서 농사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어떤 모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망하는 것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회복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만의 독점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구, 그 안에 대한민국, 그 안에 서울, 그 안에 마포, 그 안에 광창역 3번 출구, 화수목 빌딩 6층 그리고 5층. 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전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그 안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독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신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서서히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끌어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가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 나의 삶에는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의 고난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난은 어쩌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7장)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에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들이 올 때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은 그 일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언자, 그 선구자, 이 선각자, 선지자, 앞서가는 사람, 이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메신저를 보내주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민족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역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는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너희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율법의 파괴자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 총회장 아주 내노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재판장, 자신을 재판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의 장소는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장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렸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주시고 지식적인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